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소 본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과는 생뚱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습니다. 귀신 걸려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와, 저분은 귀신도 쫓아낸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쟤 뭐야? 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알세부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고쳐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의 왕이라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세상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죠. 이런 논쟁을 벌이면서 귀신의 왕이라는 예수님이, 그럼 내가 귀신의 왕이면 내 날인데 귀신끼리 싸우는데 그럼 그 집이 제대로 쓰겠느냐? 망하지.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이끌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럴 겁니다. 자식이 서울대학을 가거나 자신의 옥스포드나 이런 데를 가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자식 잘 키웠네.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자식을 키웠으면 저렇게 자식이 성공할까? 그것은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부모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자식이 잘된 것을 자랑하는 거죠. 여기 본문의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역사를 일으키고 한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범한 일인데 그 비범한 일에 쓰임받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냐. 당신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찬양하면서 예수님 당신까지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바알세부 논쟁이 붙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누가 봐도 참 특별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지.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히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더군다나 여자는 이 시대에는 여자는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존재 위기를 겪는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비범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본문에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오히려라는 이 말은 여자가 했던 당신을 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누구나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수태 고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기적이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마리아의 친족 중에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가문에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 가문에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잉태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듣고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정말 임신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그 앞에 딱 등장하자마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뛰 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1장 48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27절에 이 여자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퍼즐이 이어져 가듯이 딱딱 끼워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응답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와, 신기하다,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난 가장 궁극적이며 근본적인 것이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의 그 고백은 4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러면 당신을 낸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1장 38절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하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보자고요. 이 1장 38절의 마리아의 이 뜻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혼을 하고 같이 자지는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거다. 근데 그 시가 요셉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잉태할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그럼 남자도 결혼식은 설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식의 꽃은 신부다. 오늘의 주인공 이러면서 신부를 극찬합니다. 그만큼 결혼에서 차지하는 신부의 비중이 크고 신부의 기대가 큽니다. 그럼 이 결혼식을 잘하고 싶을까요? 망치고 싶을까요? 어느 누구도 결혼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결혼식이 망쳐집니다. 요즘이야 좀 세대가 문란해져서 혼전관계도 많이 있고 혼전 임신도 합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고 마리아가 경험하는 이 시대에는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합니다. 이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중동에서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자 형제가 부모나 자식, 형제의 말을 듣지 않고 문란하게 살면 죽여도 살인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참 열악한 상황이 지금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자기만 딸깍 죽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 집안 꼴하지 마라. 그 부모가 누구? 가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잔치는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망치고 결혼식을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모든 것을 망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떡의 가루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바쳤던 이방인들, 그것은 떡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자기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한 여자가 불쑥 튀어나와서 바알세본 논쟁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서 당신을 뵌 해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의 개연성을 다 알고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의 복은 영생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 아니고 육적인 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하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데 귀에 쏙쏙 박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했던 말과 전혀 다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말은 번들어한데 자기들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에게 짐만 지고, 근데 예수님은 장례에 들어가서 관에 손을 넣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장례에 들어가서 관에 손을 넣고 살려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장례식에서 시체나 관을 만지면 부정하다, 무덤 사이로 지나가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판단이 되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부정하다 율법의 낙인을 찍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 부정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뭘 잘못했어? 심지어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해가 되고, 당신에게 고생이 되고, 당신에게 극한 아픔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삶을 몸소 살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할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주의 이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문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이유고 뿌리.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복을 못 받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을 불렀지요. 204장. 인생에는 어디에 집을 짓느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천재지변이 나서 집이 무너지게 될 그 상황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밖에 없다. 그 반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시 불치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7년 동안 헤매다가 3년 말린 쑥을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얼마나 절박하게 3년 동안 말린 쑥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못 찾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만 뒤로 물러섰다. 몇 번 찾아보다가 안 되겠다. 못 찾겠다. 그러면 내가 한 번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럼 그 행동이 달라졌겠고 그 생명이 달라졌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현상들을 자주 봅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구청의 공무원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단계가 이렇게 되고 조치가 이렇게 된 걸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담당 공무원도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전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그 30여 년 전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망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유익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이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본문에서 이 여자가 익명의 여자가 외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리아의 이 고백처럼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유익이 없을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번 구역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하나님 하늘의 복을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이 그 복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분명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딱 세우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어디에 세우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영생의 복을 받고 인생의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